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신앙을 향한 열심에서 나왔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하여 완전히 다른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행하던 종교적 형식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구원을 가져오실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금식 논쟁이 아닌 복음이 기존의 종교적 틀을 어떻게 넘어서는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인간의 부정함과 죽음까지도 이겨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않습니까? 당시 금식은 회개와 경건의 표현으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던 언약적 이미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금식은 잔치와 기쁨과 어울리지 않고 죄악과 결핍의 시간에 어울리죠. 그러나 천국의 잔치와 구원이 임한 자리에서 먼저 나타나야 할 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금식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금식해야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슬픔과 어두움 가운데 억지와 의무로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낡은 옷과 새 배 조각,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 이 비유의 핵심은 단순한데요. 새로운 것은 낡은 틀에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존에 있던 종교를 조금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을 보완하는 윤리체계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열심에 복음을 담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처럼 복음을 율법주의 안에 가두게 되면 복음의 능력도 잃고 신앙의 생명력도 잃게 됩니다. 복음은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겨야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이 진리를 두 사건으로서 보여줍니다. 한 관리의 죽음딸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자였고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을 품었을 때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부정함이 예수님께 닿았지만 예수님은 더럽혀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부정함을 씻어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어지는 사건은 죽음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하십니다. 비웃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부정함의 절적인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의 율법에서는 결코 담아낼 수 없었던 거룩과 생명인 것이죠.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이라는 가장 낡은 현실조차 새롭게 바꾸어 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앙을 나의 열심이나 인간적인 판단이나 전통과 습관의 틀 안에 한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의무로, 기쁨을 책임으로, 복음을 규칙으로만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전의 낡은 부대들은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마음을 새롭게 열어서 형식과 의무가 아닌 은혜로, 책임이 아닌 기쁨으로 낡은 자아를 벗고 새 생명을 입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포도주이신 주님, 우리가 복음을 익숙한 틀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부정함과 죽음 앞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조금 나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